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 동안 생명이 왕 노릇하고 또 순종이 왕 노릇하고 은혜가 왕 노릇하는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홈리스들처럼 집이 없고 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선교지와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 있을 수요 말씀 강해 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늘 판단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브리엘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겨울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또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프로토콜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강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은 4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또 순종이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왕노릇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과하면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일독 24회차입니다. 구약 성경은 44장,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을 읽게 됩니다. 두 말씀이 전개가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참 극적입니다. 읽으면서도 호흡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정말 그 긴장감이 또 삶의
극강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유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둘 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걸어야 될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과 마음은 없습니다. 즉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에 붙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 주님의 종이 될 때에만 주님의 높임을 받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어떤 분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년 동안 종종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홈리스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늘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계속해서 예전에 한 목사님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좀 종종 있긴 했는데 예전에는 문을 열어놓을 때는 이제 예배당 안에도 막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래서 불을 켜면 갑자기 일어나면 막 놀라기도 하고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들을 대하는 모습들 또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어쩔 때는 좀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는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섬기지 못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염려도 이렇게 목사로서 해야 될 염려는 아니죠. 사실은 계속해서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교회 앞에 와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사회적인 제도가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유다는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지만 이름을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이라 하는 말은 그 유다의 성이 아닙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자객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언제나 단도를 이렇게 품고 살았습니다. 로마를 힘으로 이렇게 혁명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주님과 3년을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늘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일까? 성경은 늘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잘못 또는 행동이나 모습들의 잘못들은 결국은 그 기반이 마음에서부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늘 힘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만 오늘 이 아침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마저도 마음이 온전히 바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는 왜 마음의 주인이 바뀔 수 없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이라는 건 큰 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노예를 이렇게 자유자로 만드는, 사는 그런 돈이 은 30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가치를 매겼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혹시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마음 가운데 왜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못했을까?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리다가 3절에 보면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mors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remorse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는 repent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것은 회개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정말 했다면,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였다면 그의 마지막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 어떻게 결론이 달라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의 원뜻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까지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도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유다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스스로 뉘우칠 정도로, 또 그 돈 받은 것을 그들의 모여 있는 성전에 던져버릴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격동했고, 그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이 막 복받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감정의 복받침이나 이 마음의 이런 그 안타까운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진짜 예수를 앞에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드렸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드렸어야 되죠.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유다는 그것을 하지를 못한 거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자신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자살을 하는 건 그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 앞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가는 것을 그는 회피한 것이 바로 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모습이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다만의 죄는 아니죠. 여러분, 이 자만심, 또 자존심,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아담의 죄였고, 또 유다의 죄였고,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유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섰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면서 누가 팔자인가 말씀을 하시고 떡 조각을 주실 때에 그 마귀가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유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죠? 우리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죠.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들어와서 결국은 사단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결국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늘 분별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빼앗을 수 없지만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때로는 마음이나 우리들의 행동들을 때로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오늘 우리 43장부터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해요. 형제들을 속이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또 다른 엄청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가루 주머니에다가 금은 보화를 넣기도 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제 45장 내일 읽을 45장에 형들과 뭐가 일어나냐면 화해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이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회개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제 우리 선전사님이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삶의 힘든 어려움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앞에서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금은보화를 준비해가지고 그가 준비한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그 총리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 애굽의 총리가 금은보화가 필요 없겠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도요. 끝까지 우리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야곱에 있어서 그 가정의 모습들이 보여지지요. 자신을 요셉을 편애했다든지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식을 팔 정도까지 스스로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야곱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가정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을 회개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똑같아요. 요셉이 팔려가는 그 모습처럼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죽는구나. 또 베냐민이 죽이려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결국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 속에 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가지고 있는 초점들을 야곱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 형제들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가정,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 앞에서 오늘 누가 창세기 44장에 등장을 하냐면 바로 그 형제 중에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 유다가 창세기 4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참, 여러분, 예전에는 그 요셉을 팔 때에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유다도 같이 있을 때에 그는 이 말을 고백하지 못했죠. 내가 동생 요셉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 또 빌하와 실다 이렇게 하녀 2명과 정실 부인 2사람, 4사람을 통해서 아들 12를 낳잖아요. 이 다른 배를 통해서 난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끝으로 이 유다가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전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핏줄로만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33절을 보면은 이 유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만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베냐민만 딱 데리고 베냐민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내가 오히려 잡히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을 보내시옵소서.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냐면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그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이렇게 조금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 보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바로 여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은 형제들과 같아요. 형제들을 팔아먹고 그렇게 삶을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 유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초점이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으로 구약으로 보면 야곱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시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유다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안 그래요? 우리는 어느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거짓 자아가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제 시편 24편에는 결론을 내려줘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가론 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우리는 모두가 다 유다와 같은 인생.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도 그럴 수 없음을 알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해요. 여기 이제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이 말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전을 막아놓고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아 들릴지어다.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 생명의 길을 열어달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참 많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들이 다 있는데 이 문들을 어떻게 해요? 여는 거죠.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 다음에 고백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가 주인 될 때에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게 될 때에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은 이 세상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내가 유다입니다 생각하면서 내 삶의 유다와 같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의 좀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수요 말씀 강의에 나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고 주님의 크신 사랑 나누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련 유다의 인생의 죽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주님이 왕이 되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이 사실을 늘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놓쳤다고 한다면 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오늘도 나의 자존심이나 또 내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나의 자만심, 나의 감정, 나의 거짓 자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구약에 나오는 유다처럼 스스로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수요 말씀 강해로 또 함께해서 마지막 창세기 부분을 읽어갈 때에 우리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